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 주님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어떻게 간구할지를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가 틈타는 것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기고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일찍이 금융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AD 17년, 16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돼서 로마 제국, 이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재건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스스로 복구하고 일어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부유한가? 이 지역은 금이 많은 금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최상급 약모를 만들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도 많았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재무와 어떤 이익에 대해서 돈에 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의술학교가 또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의과대학입니다. 특별히 안약을 만들기로 유명한데요. 눈에 바르는 약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고약 하면 이명래 고약, 밴드 하면 데일밴드, 마치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것처럼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안약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라오디게아산 안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살기 좋은 곳 같고 부자 도시라고 했으니까 참 좋은 곳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인접한 도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남쪽에 인접한 도시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터키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는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유명한 온천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온천 도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히에라볼리에서 온천 도시에서 뜨거운 온수를 끌어왔고요. 또 골로새 지역은 물이 아주 차갑기로 유명했는데 골로새 지역에서는 냉수를 끌어와서 그 물로 하여금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버리고 또 차가운 식수는 미지근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이런 배경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온천수건 차가운 샘물이건 모두 다 유용합니다. 문제는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미지근한 물에는요 석회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식수로 쓰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고 이 물에 몸을 씻으면 눈병이 생기거나 피부병이 도지기 일쑤였습니다. 차가운 물은 생수로 쓰고 온천수는 온천수대로 뜨겁게 유용한데 뜨뜻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평가가 바로 이 평가,
미지근하여 쓸데없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지근함을 벗어나라. 미지근을 벗어나라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노니, 이것은 라오디게아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6개 교회, 다른 교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책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경고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때로 칭찬과 격려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역시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평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평가, 그 행위가 무엇인가?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러분, 이 말 뜨거우라는 말입니까? 차가우라는 말입니까? 쉽게 생각할 때 이 책망은 뜨거우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님은 뜨거우라고 하신 말씀을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건 미지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의아스러운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여러분, 카페에 커피를 주문하면 카페에 일하시는 분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따뜻한 거 원하십니까?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핫으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물어보죠.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저는 미지근하게 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점원도 없습니다. 커피는 뜨거워야 제맛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커피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지 얼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와서 생활용수로 사용했는데요. 이 온천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내륙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 내륙 사람들의 약한 피부에는 더없이 필요한 물이 이 온천수였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가운 물, 골로새에서 끌어온 차가운 물은 주로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들이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마시는 물, 생수 아닙니까? 골로새에서 끌어온 차가운 냉수는 그들의 목을 축이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길 원한다는 말씀은 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뜨거워야 될 온천수가 다 식어버리면 또 차가워야 될 생수가 미지근하게 변해버리면 그 물을 생수로 마시거나 식수로 마시거나 온천수로 알고 몸을 씻으면 그 물에 포함된 성분들 때문에, 석회질 때문에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혹은 몸을 씻으면 피부병이 나고 눈병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과 같이 어정쩡한 온도의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어정쩡하게 미지근한 물 같은 너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합니다.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지 않습니까? 그 행위와 삶에 있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음을 아주 떠난 것도 아닌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혹여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혹여 내가 그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날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맞나 싶을 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무슨 회사같이, 무슨 기업처럼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목회자나 장로, 중직자들도 교회를 유기적인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보기보다 마치 기업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듯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는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가 맞나? 하실 것 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얘가 교회 다니는 걸로 봐서 나를 믿는 것 같은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나를 안 믿는 것 같네, 이러시지 않을까요? 물에 술 탄 듯 혹은 술에 물 탄 듯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성도, 어정쩡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매주마다 매번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가 차갑기도 원하십니다. 차갑기를 원하십니다. 홍수 때 물이 범람하여 차고 넘치지만, 물이 온 사방에 퍼져 있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온갖 문화들과 가치들이 범람하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수 한 방울이 모자란 시대인데, 교회가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구원의 영생수를 공급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을 또 차가운 물과 같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차가워야 할 때 차갑게, 세상을 향한 생수를 쏟아내는 샘물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뜨거워야 될 때는 뜨겁게 우리 자신의 삶을 녹여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지근함을 벗어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나 자신을 바로 보라입니다. 첫 번째, 미지근을 벗어나라. 두 번째, 나 자신을 바로 보라.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의 상태를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양모 생산이랑 금산업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을 했고 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D 16년, 17년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 손 한 번 안 벌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넉넉하고 탄탄한 재정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없었고요. 로마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만큼은 나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흩어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교회, 큰 교회, 재정도 탄탄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라는 이 부분에 이 원문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페플루테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페플루테카라는 단어가 신학교에서 보면 능동태, 직설법, 완료 시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이 뜻이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부자인데 나 스스로 된 부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자인데 내가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태, 내가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다,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부유한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 아닙니까? 건물 으리으리하게 근사하게 지어놓고 재정도 탄탄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게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부유해져서 내가 부유하게 돈 많이 벌어서 산 거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된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중반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너가 벌거벗은 것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탄식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되고, 못 되면 또 안 되면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습성입니다. 마치 본능처럼 그렇게 말을 툭툭 내뱉기도 하죠.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남 탓입니다. 좋은 건 나 때문이고 나쁜 건 남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습성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벤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데서 생겨난 말 아닙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극심한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런대로 모양새 안 빠지게 유지되고 있고, 주일이면 제법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고상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이것이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 공로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남 탓하는 게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결과라고 여기면서 막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막 애들이 속을 썩이고 몸이 아프고 다치기라도 하면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긴 한가?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들조차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고 살진 않습니까? 입술로는 내 삶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모든 걸 다 내가 해냈지, 내가 진짜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여도 주님이 그날에 도무지 난 너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짜 같은 흉내를 내는 가짜라도 가짜라면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겉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오늘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 집만 아니면 되고,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 내 이름 석자 내세우면서 내 주먹 믿고 내 어깨에 가지고 내가 짊어진 짐을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녔던 것 다 주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눈이 멀었구나. 너의 눈먼 것을 너가 모르는구나. 지적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술학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약이 유명했는데요. 안약이 유명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좋지 않아서 세수를 하면 눈병이 생겨요.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약이나 피부약이 발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약이 유명했는데 사람들 눈이 안 좋거나 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정작 보아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밝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마치 다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무리들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서 벌거벗었지만 입은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겉은 화려한데 실상은 부끄럽게 벌거벗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척, 보는 척, 입은 척 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련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이 처방전을 주시는가?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무서운 회초리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쓴소리를 합니까? 자녀들은 잔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아끼니까 나 잘 되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 잘 되라 하는 소리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랑하시니까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고 회초리도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징계의 말씀으로 호령하십니다. 호통을 치십니다. 근데 호통만 치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이고, 둘째는 흰 옷, 그리고 셋째가 안약입니다. 이것을 구해서 사용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광이 있어서 금이 많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집집마다 금이 많습니다. 금이 흔해 빠졌어요. 근데 금이라도 다 같은 금이 아니라 그 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씀, 이 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도 높은 정금을 말하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순도 높은 진짜 정금의 가치를 깨달으라.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말은 너가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요, 성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큰 어려움이나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이 여유롭게 넉넉하게 생활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미적지근한 신앙 상태로 그냥 적당하게 예배 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에게 처방하시는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너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서 그 믿음이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풍족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단단해지질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불로 연단한 금, 그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지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출처를 모르는 고통을 받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오되 이제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훨씬 더 믿음이 자라 있을, 더 성숙해 있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두신 두 번째 처방은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흰 옷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옷은 주님이 입고 계신 옷,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는 말은 교회가 보여주는 착한 행실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행위를 말합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흰 옷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흰 옷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님이 걸치신 거룩한 옷, 또 한 가지는 신부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하시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이 표현하기를 마치 빨래하는 자가 세탁을 해도 빨래를 해도 그렇게 힐 수가 없을 정도로 희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 말과 행동에 전혀 책잡을 만한 것이 없으신 순결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너의 옳은 행실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책 잡힐 것 없이 거룩한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옳은 행실과 바른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이 무엇이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성도들의 눈이 아파서, 눈이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인 줄 압니다. 부자인 척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보는 척, 옷을 입은 척했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어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교회라고 평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영안에 대한 처방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이제 너희 겸손이라는 안약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욕심으로 혈안이 되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겸손이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간구가 필요합니까?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만큼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지근을 벗어나라. 두 번째, 나 자신을 바로 보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문을 열고 영접하라. 문을 열고 영접하라. 19절 이하입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책망하고 너를 사랑하여 징계하노니 이제 너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닫혀있는 문 앞에서 노크하십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며 노크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 3장 20절 나오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영접시킬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사실 이 본문의 대상을 보면 불신자들이 대상이 아니라 열정을 잃어버린 기존의 성도들,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대상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또 그를 목회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 마음을 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교제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감격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또 흰옷을 사입으려면, 또 안약을 바르려면 이것을 갖고 계신 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도 주님이 갖고 계시고 세마포 흰옷도 주님이 갖고 계시고 눈을 보게 할 안약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 있는데 주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시면 내가 부자가 되고 흰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안약을 발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 한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한들 그것을 두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예배당 건물을 지어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맞이하고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일 때 교회다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초가해 보이는 초가 삼관이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이 참된 교회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잔치가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가, 두 번째가 성례가 집행되는가, 세 번째가 권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상을 더불어 나누는 것은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들어와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런 자들,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주의 거룩한 만찬에 함께 동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 같이 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가진 영광과 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요, 당회장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살피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사실 부목사, 부교육자가 교회에 관련된 교회를 주제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계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설교자를 왕처럼 추앙하는 대형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운 위태로운 교회입니다. 주님은 없고 유명한 스타만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들, 위태로운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부교육자, 부목사에 불과하지만 자꾸만 우리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전체를 염려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와서 더욱더 교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줄곧 염려스러웠던 게 뭡니까? 인구 절벽이 코앞에 닥쳤다고 하는데,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서비스, 이것이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그저 한 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어떤 종교 행사를 보는 것, 인터넷으로 TV로 화면 앞에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삶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직함을 담보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일부 그릇된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마치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사는데 그게 전부인 양 복음을 왜곡시켰는데, 여러분, 원래는 성도들을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 온전히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서게야 하는 것이 바른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변질돼 가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모임이나 건물이나 헌금이나 숫자 통계에만 초점을 맞춰 교인들을 수탈하기도 하고, 사람 많이 모으는데, 헌금 많이 모으는 데만 힘을 씁니다. 그래서 오염된 신앙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맑은 생수와도 같은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격려와 권징과 치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아프다면 고쳐야 합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설립된 지 이제 내년이면 50주년이라고 하는데, 소위 50년이라고 하면 반백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역사입니다. 어디 50년 된 교회가 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덫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교만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옛날 주님께 책망받았던 많은 교회들처럼 우리도 주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소리는 대중들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사람 많은 큰 교회, 예산 규모가 큰 부자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약동하는 교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고 꿈꿔야 될, 추구해야 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년이면 이제 우리 부평교회 설립 5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저 구색 맞출 행사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맞이한 이 시대와 붕괴 직전에 있는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화이팅 넘치는 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구체적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벽보를 크게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